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전후좌우 앞뒤를 되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삼자로 오셨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두 사람을 꼽는다면 굳이 추미애 씨 맞죠? 추미애 씨하고 윤석열 씨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크게 그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 검찰 개혁이라는 그 네 글자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 예. 목숨 걸고 개혁을 하겠다. 개혁할 게 뭐가 있느냐? 니나 개혁해라. 이렇게 그 검찰 개혁. 예. 시끄러웠죠.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은 체제나 제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인데요. 이 개혁이라는 말은 그 한자로 보면은 문자적인 의미는 뭐 개는 고칠 개자입니다. 또는 바꿀 개자예요. 혁은 가죽 혁자예요. 혁대 그러잖아요. 우리 혁대. 예. 가죽이 뭐예요? 껍질. 예, 그죠? 이 동식물의 껍질을 가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가죽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개혁은 원래 가죽 껍질 또는 우리가 허물이라 그러죠. 예, 허물은 뭐 잘못한 실수도 허물이지만 이제 우리 허물을 벗는다 그렇게 할 때 허물, 이 껍데기, 예, 가죽을 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사실 다 이 가죽 허물을 벗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허물을 벗는 대표적인 동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게 뱀입니다. 그죠? 뱀. 예. 제가 촌에서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들판 이런 데 가면은 뱀들이, 산에 가면 뱀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 뱀 허물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이 허물 보이시죠? 예. 여기 허물. 예. 이게 뱀 허물이에요. 뱀하고 똑같이 눈까지도 있어요. 네, 꺼주세요. 이 허물을 벗는데, 자 그러면 이 동물들은 왜 허물을 벗을까? 예. 여러분, 이 뱀들은 1년에 두서너 차례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뱀의 피부는요 각질 형태의 그 비닐로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각질 형태의 이 비늘로 덮여 있는 피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단단한 각질,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자꾸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허물, 가죽은 자꾸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벗지 못한다, 허물을 만약에 벗지 못하면은 그 허물에 갇혀가지고 질식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뱀들이 허물을 못 벗으면은 사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뱀은 1년에 두서너 차례 허물을 벗는데 대충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예, 왜? 생존을 위해서. 네. 그리고 뱀이 허물을 벗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뱀이 허물을 벗은 후에는 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뱀이 허물을 벗는 거예요. 자, 뱀에게 있어서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생명 활동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동물들이 허물을 벗는 이유는 몸이 성장하면서 이전에 갖고 있던 껍질로는 그 이상 그 몸을 감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그 허물을 반드시 뭡니까? 벗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뱀이 수시로 성장하면서 벗어야 하는 이 허물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벗어야 하는 허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미상 맞닿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존 자체와 건강한 생존을 위한
허물 벗기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벗을 허물이 나는 없습니다. 더 이상 허물을 나는 벗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성장과 호흡이 멈춘 사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가 허물 벗을 게 뭐가 있냐, 난 아무 벗을 허물이 없다, 실상은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일반적인 결과가 뭐예요? 눈물과 고통, 애통과 탄식, 고통과 절망, 두려움과 불안, 방황과 갈등, 그리고 불행과 참담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여러분도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막상 행복을 누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실상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을 원하는 만큼의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허물 벗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즉 허물 벗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뱀이 있잖아요,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허물 벗는 시기에 병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살갗에 상처 같은 게 나가지고 몸이 약해지면은 이 허물을 벗을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그래서 그 허물을 벗어야 되는 시기에 몸에 뭐 병이 왔다든지 상처가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허물을 못 벗으면 뭡니까? 결국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돼 갖고 허물 안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뱀은 몸집이 커가면서 그 몸집에 맞는 허물을 새롭게 맞춰 입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변화하는 시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춘 허물 벗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허물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시면은 뱀은 허물을 뭐 머리만 이렇게 벗는다든지 몸뚱아리만 벗는다든지 꼬리만 벗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를 뭡니까? 전체를 벗는다는 거예요. 뱀의 허물 벗기는 자신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중대사이기 때문에 뱀은 전부를 벗기는데 많은 고통을 겪지만 한꺼번에 훌훌히 털고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어서 그 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의 말씀이세요.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계속해서 16절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생배 조각에 대한 이야기, 새 포도주에 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이죠, 그죠? 신랑 신부지요. 네.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아이고 자기가 금식하는 날이야. 그날이 금식하는 날하고 혼인잔치 날하고 뭡니까? 아다리가 된 거예요. 맞물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잔치집에 가기는 갔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막 수라상을 쳐놨는데 거기에서 막 머리를 막 흔들어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주여 막 이러고 막 울고 이렇게 막 애통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시키고 이게 상식적입니까? 자, 혼인잔치는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주인공이 신랑이 돼야 되죠.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울고 슬퍼하고
그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배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낡은 옷이 되었어요. 근데 그 옷이 아까웠나 봐요. 예. 뭐 요즘은 이렇게 뭐 기워서 뭐 입고 이런 거는 거의 없죠. 그냥 낡으면 다 버리니까. 왜 하도 흔해 빠져갖고. 옛날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거기가 많이 딸거나 이래갖고 뭐 살이 보인다거나. 요즘은 막 청바지 그래 찢는 게 더 멋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예, 새옷감을 이렇게 아니면 다른 옷감을 막 붙여가지고 그러고 막 드드드득 붙여가지고 옛날에 가난하니까 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 흔 옷이 낡은 옷이 아까워가지고 새로운 그 생배 조각, 생배가 뭐예요? 예, 새옷감이죠. 한 번도 쓰지 않은, 한 번도 가공을 안 했어요. 물에 빨지도 않고 뭐 삶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막 기워서 이곳저곳에다 드드득 붙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나중에 빨래를 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은 뭐 비를 맞는다든지 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예, 이 생배 조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수축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청바지 빨아보세요. 새거 확 줄어들어요,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 줄어들면서 뭡니까? 막 잡아당기니까 옆에 있는 낡은 바지는 신축성이 함에 다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찢어진단 말입니다. 찢어지니까 낡은 옷도 버리고 결국 좀 더 입을 수 있잖아요. 낡은 옷도 그것도 버리고 그리고 새 옷감도 비싼 새 옷감도 버리게 된다. 예. 그래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 이 새 포도주에 대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유목 생활을 했어요. 예, 정착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 양이라든지 그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목초지를 이렇게 찾아다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집을 잘 안 지었어요. 예, 그 천막을 쳤다가 다시 옮겨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들을 담는데 뭐 그릇이라든지 항아리, 물론 항아리 이런 것도 많지도 않았지만 귀했지만은 그런 데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이동하기가 일단 불편하고 이동하다가 끼어질 확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 짐승 가죽을 싹 벗겨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내 다리는 다 묶어버리고 모가지 있는 데만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부었어요. 물을 붓는다든지 아니면 뭐 포도주를 담든지 뭐 간장을 담는다든지 그래 다니니까 깨질 염려가 없잖아요. 그죠? 꼭 묶어 놓으니까 쏟아질 염려도 없고. 그래서 가죽 부대가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걸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이 부드럽던 가죽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네. 딱딱해져 가지고 이제 흥기되면은 이놈이 딱딱해져 가지고 잘 찢어진다는 거예요. 신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다가 뭡니까? 쇠포도주를 만약에 집어넣었다. 예, 쇠포도주. 예. 쇠포도주라는 것은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주잖아요. 그놈을 갖다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발효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발효하니까 팽창해서 막 가스가 막 생기잖아요. 주둥아리 다 묶어놨죠. 그럼 어떻게 돼요? 펑 터진다 이거죠. 예. 아예 새 부대를 갖고 와서 하면 되는데 그 흠 부대가 아까웠나 봐요. 예. 또 새 부대 또 뭐 살려면 돈 들고 아이 그냥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그 낡은 부대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펑 다 터져 가지고 뭡니까? 낡은 부대도 또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것도 버리고. 그다음에 그 귀중한 뭡니까?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라. 예.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 자체가 나쁘다. 또 낡은 옷 자체가 나쁘거나 필요 없다. 그리고 낡은 부대 자체가 쓸모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낡은 거 옛날에 게 무조건 나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옛날 것도 좋은 게 많잖아요. 예. 낡은 것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오래된 게 더 비싼 것도 많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나름대로 소용이 있지만은 그것이 마치 모든 세대의 모든 상황에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쓸모 있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 그런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옛적에는 뭔가 구약 시대에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자, 옛날 방식은 뭐냐?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구약에 있던 그 조상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은 여러 시대들, 뭐 족장 시대, 그다음에 뭐 왕정 시대, 선지자 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이죠. 뭐 불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고 지진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중심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약에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구식이다 이거예요. 옛날 방식이다 이거예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거는 신약 시대에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시대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선지자 끝났어요. 이제 선지자는 한번 걸러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저한테 설교도 그 은혜 받았어.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집에 가서 요거는 분명히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하여튼 요놈은 오늘 안 왔네. 그리고 은혜 많이 받고 가서 남편한테 그 설교하면은 남편이 여러분에게 뭐 안마해 줘요, 돈 줘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잖아요. 한번 거치면은 이게 그대로 감동이 전달이 안 돼요. 신약 시대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보면은 저놈이 나잖아요.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죽고 저놈 살리잖아요. 왜요? 저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가 없이는 만물 가운데 지은 바가 없고 다 그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대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이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사람으로 왔지만 원래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이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친히 오심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런 방식이 끝났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의 그런 방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 시대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꿈에 나타나고 막 환상을 보고. 그거 여러분 발달되고 발전된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막 보니까 막 제비뽑기를 하고 막 우린가 둔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사장 안에 이렇게 돌멩이 2개 넣어놨어요. 까만 거 하얀 거 넣어놨어요. 꺼냅니다, 제사장이. 거의 yes or no를 선택하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은 뭐예요? 교회에서 하다 안 되면 야 우리 제비뽑기 하자. 이런 멍청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 시대는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새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고, 새 시대에 맞는 그러한 가치관, 이런 새 시대에 하나님으로 오신 이 새로운 구원자, 이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혼인잔치, 생배조각, 새포도주, 이게 뭐냐? 모두 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을 말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하는 금식,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막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것이 최선이라는 그러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구태의연한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데 적합한 세부대는 뭐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의식,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세부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부대가 있어야 새 포도주를 담고 새 포도주가 갖고 있는 모든 영양과 좋은 것들을 뭡니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오래 믿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왜? 오랜 시절 동안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뭡니까? 더 힘들어해요. 희한하죠. 그렇게 한 우물을 파는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전문가가 되고 더 유연성이 있고 더 성품이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고민하고 갈등해요.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안나가 성도, 새가족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집안 사람, 안수집사, 목사 집안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때요? 자꾸 나아지잖아요. 골프도 치면 칠수록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해, 더 어려워해, 더 방황해. 이런 분들은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믿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제자 훈련도 더 받고 성경도 더 읽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한 새로운 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의 변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예수님을 믿었다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날 사고방식, 옛날 가치관, 그 옛날의 믿음 체계에 흠을 벗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좋은 신앙이 되기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더 나은 복을 원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옛 허물벗기를 싫어하다가 실패하기 때문에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경 공부를 더하면 더할수록 분명히 더 좋아지고 더 인생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고민하고 방황하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옛것에 흠을 벗기를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는 나와도 아이고 뭐 지켜라,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뭐 하나의 말씀이죠. 목사님은 뭐 현실을 세상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 탁상공론이에요. 뭐 그냥 자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가일 쉐이라는 사람이 지은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란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미국의 중산층 남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 8가지 조건을 뭡니까? 공통적인 8가지 조건을 찾아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기의 삶의 뜻과 방향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다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사람. 네 번째,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 다섯째, 친구가 많은 사람. 여섯째, 즐겁게 사는 사람. 일곱째, 자기를 비평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여덟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8가지가 행복의 조건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들을 찾기는 이 8가지를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결과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조건이 이 8가지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아니,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뭐가 있으면 행복해요? 뭐가 많으면 행복해요? 모르시는 척 하시네. 돈이잖아요. 돈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거는 선입견에 불과하다, 편견에 불과하다. 사람이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도 돈 좋잖아요,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 오른발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드시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럴 때 그 복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돈이에요? 돈으로 산 자동차예요? 돈으로 산 아파트 평수예요? 돈으로 사 입는 좋은 옷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설교 중에 설교인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신분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팔복이잖아요. 그 팔복을 여러분 보세요. 심령에 관한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화평하는 자, 온유한 자, 뭐 의에 줄이고 뭐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쫙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정하기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요. 원어적으로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예? 돈이 빠져 있잖아요. 돈이. 우리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너희들이 뭐 차도 사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한 8개 가운데 하나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뭐예요? 귀를 막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요. 이거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궁극적인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좀 가난하면은 저주받아 생각하고, 예수 믿다가 병들면은 아이고 나는 뭐 복도 못 받다 그러고, 왜요? 복의 기준이 전부 돈하고 관계되지. 세상에 부귀영화하고 관계되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것도 없었어요. 죽을 때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어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로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기적과 이사를 그대로 믿으세요? 특히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행하신 그 일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다가 안 되는 것도만, 예수님이 하다가 안 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100% 다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믿습니까? 특별히 건강제일주의를 살아가는, 질병으로 늘 걱정하는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을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치유하신 그 병들을 보세요. 일반적인 병도 고쳤지만 정말로 고쳐 난치병들, 그죠? 불치병들, 심지어는 뭐요? 죽은 자들도 살렸어요. 이때 막 아멘을 해야 되는데 고개만 까딱거리고 있네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게 아니고 죽어버린 사람을 살렸다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먼 당신처럼 여겨지고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치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한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관리의 딸을 다시 살린 사건 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집에 가다가 중간에서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 즉 여자의 이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12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유명하다는 의사 그리고 병원을 다 찾아냈는데 재산은 다 탕진하고 건강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고침을 받대요. 세 번째는 뭐예요?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죽어가는 자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여러분 모든 유명한 명의를 다 찾아다니면서 했지만 더 나빠졌어요. 정상도 아니고. 이건 불치병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치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맹인, 여러분 맹인을 어떻게 고쳐요? 오늘날도 맹인 눈을 바꾸기 전에는 눈 다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경도 쓰고 라식 수술하고 안 되면 또 한 번 하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완전히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18절부터 보시면은 여러분 그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8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매되 내 딸이 방금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사오나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건 인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안식이 나면 살아난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거 상상조차도 못해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장거를 깨우는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혈류증 여인 보세요.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모든 의사가 다 못 고쳐도 나는 예수님의 뭐만 터치해도 옷자락 끄트머리만 터치해도 나는 치유를 받을 거라는 이런 새로운 믿음, 듣도 보도 못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탁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구원이 뭐예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새로운 믿음, 그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여러분, 맹인들을 보세요.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집으로 들어가니까 막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막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달라고. 여러분, 당시에 맹인들이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먹을 거를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구걸이에요. 그래서 보통 맹인들은 전부 다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그게 아니에요. 뭐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눈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뭐예요? 눈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부터 책망받은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인한 투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독설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받아서 믿고 있는 그 옛날 믿음 그대로, 그거를 가지고 그 믿음만이 최선의 믿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미 흔 옷처럼, 흔 그런 가죽부대처럼 이미 뭡니까? 고차가 되었고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으로는 결코 새 포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믿음 속에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한 이런 엄청난 이 세 사람이 겪었던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리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아니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새해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런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새해에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 뭐라 했죠?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걸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 아니야, 먹어도 안 죽을 수 있어, 더 좋은 일이 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확 뒤집어 가지고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정말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뱀이 생존을 위해서, 생존의 유지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허물벗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 그런 가치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교회가요, 교회 싸우는 게 전부 돈 때문에 싸워요. 보면 목사가 한 그 교회에서 한 원로 목사 되고 막 20년 30년 되고 이러면은 원래는 교회 다 팔아제껴야 돼요. 교회 다 팔아제끼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지. 전통만 자랑하는 70년 100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묵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돈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돈 설교, 헌금 설교 제일 싫어한다. 두 번째 정치 설교. 정치 설교보다 돈 설교 더 싫어한대. 예수님은 설교의 30% 40%를 헌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가치관 자체를 여러분 뜯어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가치관을 거기에 그거를 죽기 살기로 허물벗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의 허물을 벗는 일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해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의 주인공들, 이 주인공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도 깊대요. 그런데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작년에도 안 되었어요. 올해도 안 될 거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말라 살아요.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데 발목이 잡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여러분 태도를 가지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정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언덕을 떠나야 여러분 바다에 가야 고기도 잡고 그 안에 있는 진주도 캘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산에 모를 적
저 사국하거라 사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야 내 노를 저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성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해에 허락된 모든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마치 새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새 포도주의 모든 효능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들, 그리고 새로운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일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불통이 형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옵소서. 혼인잔치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낡은 옷에 절대로 아버지 생배조각을 붙이지 않으며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가장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새해에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터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 것이며 잔치하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말라고 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옛사람이 갖고 있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과 생각과 믿음과 태도를 버리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리가 죽은 딸을 살림받고 주여 10대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며 수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두 맹인이 세상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나를 지나했느니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도 그런 믿음을, 주여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이런 새로운 역사가 주여 일어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들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되면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오늘날도 병을 고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고 주님이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불치의 병, 난치의 병, 그리고 오래된 병, 고질병, 병명도 모르는 병, 여러 가지 영육간의 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심령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럽고 불법으로 들어온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 40에서 5장 6번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